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관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청년 주일,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들이 있어서 이 5월엔 가정을 생각하고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5월달만 이런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지만 특별히 5월은 푸르름이 있고 꽃들이 피며 기쁨이 있고 맑은 환경 속에서 정말 순수한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이기에 5월은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정하고 지켜가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부모님, 자녀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동거인들 모두를 생각해보면 가족 그리고 가정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이 가정의 첫 출발은 부부의 관계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혼인하고 가정을 이루며 가족을 생산하고 그래서 가족들과 더불어 이루어가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담을 잠재우고 그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둘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다. 옛성경에 보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혼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외로움이 있고 서글픔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담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사람이 혼자 지낸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돕는다고 할 때는 단순히
도와줘도 고만 안 도와줘도 고만인 그러한 도움이냐 아니면 절대적인 도움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시편 121편에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배필을 돕는다는 거와 나의 도움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에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돕는 그 관계에서 단순한 헬프의 의미가 아닌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을 에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시편 121편에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하는 이 나의 도움에 대해서 역시 에젤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인간을 도와주시는 그러한 도움 속에 내 삶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에젤이라고 했는데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은 에젤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했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도우시듯 부부 관계 속에서 서로 돕는 그것 역시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의 도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의 관계가 정말 순수하고 아름답게 그 남자와 여자와 남자 간의 이 도움이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다음 가정으로 이어가고 그 다음 가정으로 이어가는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왔고 현재로부터 미래로 이어가는 이러한 부부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인간의 삶은 행복해져 갈 수밖에 없고 그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 걸리는 그러한 것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그 가정이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 있는 자, 그 복은 우리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복은 빌어서 얻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라고 해서 이 복자, 외자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혹 오해하기도 쉽겠습니다만 그러나 행복한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바쁜 생활 속에서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며 살아간다고 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만 추구하며 생각하고 묵상하면 그것은 끝날까? 라고 하는 속에 이 가정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본문 이 기록되기 그 앞장에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참된 행복의 가정을 꾸려가려고 한다면 감사와 복종이 있어야 됐다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돕는 배필, 배필이 서로 돕는다고 하는 그것은 감사와 복종이 따라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요 말씀만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됐는데 왜 내 아내는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 명분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본다면 남편이 그 가정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머리와 몸체, 이것은 가정과 남편, 교회와 그리스도 이런 관계 속에서 풀어가는 이 말씀인데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몸에 교회의 그리고 가정의 구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것으로 그치느냐? 여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것처럼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 이 복종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남편의 역할은 없을까? 남편들은 아내의 복종만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오늘 본문은 5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사랑과 헌신, 사랑과 그 어떠함에 대한 제공, 이것이 남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그 삶이 아내를 향한 그러한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지만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인간의 죄에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 그 헌신이, 그 고통이, 그 고난이 있음과 같이 남편도 가정을 위해서 아내에게 그만큼 자기의 헌신을 에 대한 그러한 고통이 있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본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 그거는 강요가 될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가정의 부부의 관계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의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들의 복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아내들이 남편으로 하여금 사랑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권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의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의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자들이 가끔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묻고 확인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이처럼 당신 나 사랑해 라고 하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한다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 왜 나한테 복종 안 해? 라고 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이 부부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 그 애절함처럼 부부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자기 의무를 감당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당신 나 사랑해? 당신은 왜 내 말에 복종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이 부부는 싸울 수밖에 없고, 이 부부는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으며 가정의 존재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부부의 관계에서 그치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 라는 말씀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아까는 복종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는 순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복종과 순종의 의미는 또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만, 순종은 기꺼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고 복종은 절대적인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자녀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먼저 끄집어내놓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장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늘의 복. 또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를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무라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부모가 자녀들의 순종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동시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내지 말고 노여워하지 말고 채찍질하지 말고 오직 교훈과 훈계로 교육하고 잘 훈련시켜서 옳은 사람으로 키우라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할 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 인간의 삶의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이 아름다우면 행복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5절 이하의 말씀을 뜬금없이 나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과 주인의 관계, 상전과의 관계, 이것은 직장의 문제고 사회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그렇다고 하지만 이 사회에서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까? 결코 상전들을 향해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을 보게 된다면 이 사회의 삶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서로의 돕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사회 구성원의 최소한의 단위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워질 때 그 사회도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람에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 타산적일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저를 짓밟지 아니한다면 내가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의해 남을 시기하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또 그렇게 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얄팍한 생각, 이것은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받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며, 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미혹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전들도 부하 직원들이 혹은 종들이 자기에게 와서 순종하는 그 삶이 여기는 결코 복종하라 라고 하는 지휘체계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구조가 아니라 서로 상전도 부하 직원도 또 부하 직원과 상전도 역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회생활도 가정생활처럼 그렇게 가족을 대하듯이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은 어린이와 어버이와 스승과 성년과 부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폭넓게 오늘 본문은 사회 구조까지 언급하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크게 얘기한다면 그 나라와 국민들의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국회 현장을 보게 되면 정당 싸움이 너무 빈번하고 또 사회 구조 속에서 기업 간의 관계 속에 또 오너와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 간의 이런 갈등과 여러 가지 이 아픔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언제까지 우리의 이 나라의 삶이 이렇게 이어져 갈까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19가 다시금 가족들의 삶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다 준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한다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삶을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동시에 가족 단위로 기본적인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한다면 코로나19의 방역 수칙이 우리에게 불행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행복한 삶을 그 기초적인 조건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족 속에 기본적인 그러한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가족들이 보다 더 행복을 추구하며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해가며 진정한 돕는 배필로서 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임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